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회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잠깐 쉬어간다라는 의미로 어떤 말씀을 좀 볼까 했을 때,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 성경 본문이 오늘 31일이잖아요.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다 묵상을 하셨겠지만은 이 말씀 좀 이렇게 한번 좀 다시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좀 봅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해요. 근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부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실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떠나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내용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절기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이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서도 있고 또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신명기서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신명기서에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에 지켜야 할 7대 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7대 절기를 다 말하지 아니하고 3대 절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이제 그게 이제 유월절 우리가 또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 새 절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신명기를
그 원어에 보면은 맨 첫 단어를 따가지고 이 말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두 번째로 새로운 율법을 주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범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37, 8년 동안을 광야를 이렇게 헤매다가 범죄한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일어나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즈음에 그들이 가나안 초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네, 그곳에서 그들이 범죄해서 그 광야를 헤매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범죄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근데 그 자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혹은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교훈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율법을 다시 이렇게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또 다른 율법을 두 번째 율법이라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그들에게 지킬 것을 언약을 맺고 다시 그들에게 이 율법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설교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을 따라서 쭉 오게 되어졌을 때 16장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절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기는 어떤 면에서 의식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이죠. 특별히 뭐 안식일도 그렇고 이 절기들도 그렇고 의식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본체 대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을 나타내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절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이 뭘까 했을 때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렇게 볼 때 이게 절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보를 지켜라, 뭐 혹은 뭐 칠칠절을 지켜라, 혹은 뭐 장막절을 지켜라 했을 때에 그 절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기 자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의중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또 절기를 지켜야 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잊지 말아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이 절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절기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아비보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볼의 이게 이제 유월절, 아비볼은 이제 유대력에 의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정월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매 그 달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되어진 그날을 정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해 첫 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 근데 이 1월 달이요, 그 한 7월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는 요즘 태양력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데 유대력은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한 7월쯤 되어져요. 근데 요 7월이 그들에게는 정월이라는 거예요. 매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매해 첫들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월절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유월이라는 개념이 지나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뭐가 지나가냐면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심판이 지나갔을 때 그 심판에 지나가게 되어진 동기 혹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좌우 문지방에 이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피와 살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요, 희생과 또 헌신이 따랐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정해진 날, 요즘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설 명절이 오잖아요. 이 설 명절이라는 게 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오늘날 뭐 우리가 그런 어떤 뭐 그 설에 담겨져 있는 유래 혹은 뭐 의미 이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뭐 민족의 절기라 혹은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명절의 이 명절의 민족의 명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우리 민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설 명절 맞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냥 때가 되니까 혹은 날짜가 지내니까 다가오니까 뭐 명절 지키고 뭐 가족들 만나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그 정도 선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절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즐겁게 가족들 만나고 쉬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듯이, 뭐 유월절을 지킬 때도 유월절이 되어졌네, 뭐 유월절 안에 속죄일도 속해 있죠, 뭐 그런 날이네, 뭐 이렇게 지금 넘어갈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왜 용납하지 않느냐면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전혀 모를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날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이거를 지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쭉 보게 되어지면은 3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늘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민족적인 서사라는 거죠. 이게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거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구원과 구속과 관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월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에는 이게 유월절이 그림자잖아요. 신약의 그림자로서 신약에서는 본체로 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 이거를 오늘날로 보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어질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의 삶은요, 이렇게 믿음의 행위와 행동들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이번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비춰줬던 게 뭐냐면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믿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게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은 뭘로 표현되어진다라고요?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으로, 또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전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계획을 잊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열정들, 혹은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때의 인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5절 말씀 보세요. 6월절을 지키고 기념할 때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자, 보세요. 유월절을 제사,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와 감사 행위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의와 내 의도, 내 생각대로 그걸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절기를 지키는데도 6월절 행사뿐만 아니라 16절 이하도 보면은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무교절이 6월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택하신 곳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곳,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곳,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아 어떤 의미에 보면은 우리가 6월절 혹은 절기들을 지키고 절기들을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의도와 의중, 혹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절개한 의미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 이 절기들을 지킬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해 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방법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노아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함대로 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너 배 만들어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배에 창을 내는 것까지, 배의 크기의 어떤 그 정확한 치수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위한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어가지고 내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표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단순하게 잔치하고 음식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뭐 고기 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심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왔던 어떤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게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이게 성찰의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모습을 보거나 주변을 이렇게 볼 때에 자기를 성찰할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가 나타나더라고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면 저분 좀 이상해졌다. 혹은 말이 좀 거칠어졌다. 혹은 말이 좀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거는요. 이게 좋은 말로서의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물론 자신감이 넘쳐야 되겠지만 그 말 속에 교만의 어떤 기운들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너무 잘 나가거든요. 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뭐 어떤 하는 일들이 잘 되어가고 뭐 어떤 뭐랄까요? 삶의 어떤 열매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더 겸손해지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그 잘 되고 있으니까요. 충만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못 봐요. 그게 눈이 가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찰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머지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타나요. 교만한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러지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근데 절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런 것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 자체도 없고 부지런히 어떤 면에서 바쁘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유월절 같은 경우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심으로 좌우 설주 인주의 발음으로써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거기에 이제 희생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살아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는 이게 이제 어떤 의식으로 전환되어지느냐면은요. 이게 결국은 이제 성찬으로 이렇게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떡을 뗄 때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또 우리가 잔을 먹을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닌데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절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절기가 그래요.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장막절도 그렇다라는 거죠. 77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맥추절이라 얘기를 하기도 오순절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요게요 우리가 얘기했죠.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6월절이 7월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7월달에서
유월절이 7월 14일 날 있었고 7월 15일이 대속제일인데 요때로부터 14일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두 달이 채 안 되죠. 두 달이 채 안 되면 요게 언제 때예요? 9월 달이죠. 그러면 이제 9월 달이면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요게 이제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추수에 그 곡식의 낫을 댄 첫날 그게 이제 초실절이에요. 이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때 이제 보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가 그때고요. 9월 달에 보리고요. 그때가 지나고 난 다음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쌀 거두는 거죠. 이제 쌀을 거두고 근데 이제 그 쌀을 거두면 이때부터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또 우리하고 또 기후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는 시기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뭐 3, 4월에 뿌려가지고 9, 10 뭐 대부분 이때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달에 첫 씨를 뿌리기 시작해가지고요. 늦은 것들은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11월, 12월 이때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은 근데 의미는 같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첫 곡식을 베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는데 요거는 뭘 상징적으로 얘기하느냐면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순절을 지나면서 부활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 혹은 이게 오순절,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순절이라고 불려진 거는요. 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이제 성령 강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오순절 날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 그러면은 요게 또 부활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은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과 연관이 되어지죠. 근데 그게 첫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맥주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첫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행하실 주님, 이미 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첫 수확이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계속적인 은혜와 계속적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풍성하고 풍족한 거죠.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줄기차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어떤 면에서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간에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좀 은혜가 있는가 했더니 어느새 보면 얼굴에 그냥 온갖 근심과 걱정들이 있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나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봐도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절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 받았을 때는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주님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거치고 뭐 이렇게 피폐해지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절기들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 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유치부 이렇게 섬기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주시는 감동이 감사하라는 거라. 근데 이제 감사와 연결되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요 우리가 그 삶의 초점이 환경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왔는데 다들 지쳐 있는 거. 육아에 지쳐 있고 삶에 지쳐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지쳐져 있는 모습. 근데 그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결국은 초점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환경에 가 있는 거죠. 근데 환경이 팩트예요. 뭐 환경이 없어지지도 않고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환경이 팩트이고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에 뭐예요? 근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푹 빠져 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서 감사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한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의외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 사역을 초청했어요. 첫 시간에 이제 오명희 사모가 했는데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엄마 아빠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나와서 주님 찾고 고백하고 기도 받으세요 그랬더니요.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 어른들이요. 우리 한 140명 정도인데 반이 넘게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부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 2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0 넘어가신 할머니까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만 초점 맞출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어른들만 명색이 유치부 집회인데 어른들을 상대로 그냥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른들이 엄마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부 설교를 지금 이제 10수년째 뭐 20년 가까이쯤 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설교의 방향이 어른들에게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요. 엄마가 힘을 내야 애들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물론 초청하지만 아이들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서 있다가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이 뭐 무슨 어떤 결단이 있고 뭐 있겠어요. 그 결단해봐야 뭐 굉장히 뭐 짤막한 거 한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한계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세요.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팩트예요. 환경이고요. 근데 사실이고요. 그 사실이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게 너무 크니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팩트예요. 그죠? 환경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 눈앞에 이게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의 팩트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뒤에 서 계신 본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지금 모두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절기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 절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 이게 아니야. 이게 지금 진리가 아니야. 이게 실체가 팩트일지 모르지만 사실일지 모르지만 실체가 아닌 거야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필요하고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일도 이게 의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도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냐? 아니 제가요 이게 목회자로서 진짜 한 주가 정신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주일인 것 같아. 빨리빨리 돌아와요. 근데 진짜 빨리빨리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맞으면서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네. 이거를 기억하고 빨리빨리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준수하고 주일 성수라 얘기를 하는데 의식적으로 와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렇게 위하여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 삶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인식하고 삶을 조정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하는 날이 주님 앞에 서고 예배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절기의 축소판이 주일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해야 된다. 안식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그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연합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절기들도 정확하게 같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준수도요 우리가 주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추어지고 그렇게 돌이키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일이 되어졌던 절기가 되어졌던 이런 것들이 본체 되신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동안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새롭게 되어져야 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회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6월절이면 6월절, 또 뭐 이게 77절이면 77절, 장막절이면 장막절, 모두 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의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이웃을 향한 배려, 사랑, 나눔, 이제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6월절을 지킬 때도요, 이제 양을 잡게 하셨고 그 양의 그 사람 숫자를 따라 나누게 하고 너무 많으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또 6월절을 지킬 그때도요. 함께 나눠 먹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16절 절기를 지키는 자세 이렇게 나와 있는잖아요. 그 이웃들과 함께 또 우리가 그 9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도 택하신 곳에서 누구와 함께요? 너와 내 자녀와 11절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누구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객이 누구겠어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 이방인들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죠? 일하러 온 분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뭐 이주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이죠. 그들이 나그네죠. 그리고 이제 고아와 과부라는 거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기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눔과 이웃 사랑과 돌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죠. 또 하나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고 이방인들에게 있고 나그네들에게 있는 것들 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 이렇게 내나요? 이게요, 사람이 좀 묘한 게요, 뭐 그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뭐 그들보다도 더 우리가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이주민들은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정도의 그들이라면 자기 나라에서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그들을 멸시하는 생각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참 악함인데, 그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인데, 그잖아요. 그게 본성에 속하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있잖아요. 뭐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모습 보면은 이제 괘씸한 생각도 들고,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돈벌이 하러 와가지고 뭐 이런 어떤 뭐 얕보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잖아요. 합당하지는 않은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어떤 뭐 우월 의식 뭐 이런 것들도 갖고, 돌보고 뭐 사랑하다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착취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로 나가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많이 덜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와서 막 일하고 그럴 때,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사람들, 또 저기 뭐 미얀마 사람들, 오늘 좀 이렇게 우리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착취하는 거죠. 뭐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정당하게 일해도 노동자들 임금, 오늘 사실 한국 사람이 일하고 그들이 일하는 거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일은 덜 해도 돈은 더 받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구조, 또 그걸 또 학대하고 또 그런 걸 이용하는 이제 이런 어떤 문화, 그런 어떤 우월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음식을 먹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거는 묻어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잖아요. 뭐 다투다가도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이면은요, 그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묻어두고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밥 자주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그게 잔치를 함께 한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밥상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요,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뭘까요, 이 배려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한 밥상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제공하고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 나는 거죠. 근데 이 절기가요 바로 그런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잔치를 하면서 요즘은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절기 지키면 떡 하잖아요. 떡을 하고도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끼리 나눠 먹고 마는 그게 이게 참.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갈 때 이제 가끔 이제 아파트 이렇게 경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다 보면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마음이 있을 때는 뭐 떡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 거 가져가는 거 있으면은 맞닥뜨리면은 요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내놓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은요 그거 가지고요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그걸 줬는데 목사님 떡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니지만은 요즘 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배려고 관심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절기는 공동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이런 어떤 것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보면 종되었던 때 우리가 억압받고 있던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때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또 사랑을 표현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약한 이웃들에게 이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존재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이 이 절기 속에 숨어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절기가 우리의 삶에 숨겨진 의미들을 전달해 주는 거라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절기를 주시고 또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이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것 혹은 내가 택하고 내가 마음먹었던 곳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와 의중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의도 앞에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동참과 동력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동참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진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참이 없다, 행동이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른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동역하고 동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동참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따라서.
이렇게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때를 보면은 마치 은혜를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근데 안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생명 얻는 은혜고요.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누리고 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힘껏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껏.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이거든요. 동참하되 힘껏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혹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또 드리고 동역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요 수요일 저녁인데 어떤 말씀을 할까 했을 때 뭐 여러분들 이게 다 이렇게 이게 묵상을 하셨을 텐데 묵상한 이것들을 좀 저녁에 다시 좀 한번 상기해 보자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3대 절기를 통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